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람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말과 마음이 통하면 정말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남보다 더 밉습니다. 남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는 무촌입니다. 가까우면 아무것도 없는 거 제로예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불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도 있고 건강이 있고 다 많지만 사실은 요 부부관계, 남편 아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주는 7절에 있는 말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혼을 한 분입니다.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사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베드로는 상당히 터프가이 같고 우락부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가정적이고 또 부드러운 면이 있음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한 번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 가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으키셔서 치유하신 일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잘 아실 겁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입니다. 약간 요 가정에 대한 그런 관점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약간 다른 것을 서신서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 7장, 8장, 9장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성 문제 이런 문제를 쭉 다루는 말씀이 그 부분이죠. 지금 9장에서 게바나 다른 사도들 같이 나도 우리 바울 팀이 또 있죠.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자매를 데리고 같이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 있다. 근데 나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홀로 복음 전하는데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모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짐작이고 성경에 행간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몇 번은 베드로가 또 바울을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고 가고 그런 교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아내에게 아이고 베드로 사모님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베드로 부인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좀 대접해 드릴게요.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인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산 분이고 베드로는 평생 아내와 더불어서 동부인하고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갔어요. 부흥회 갈 때, 어디 신방 갈 때 부인과 더불어 간 일이 꽤 많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혼과는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해라.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하는 게 좋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 없지만 좀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 또 남편 역할을 이렇게 해라 라고 조금 가정적인 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가정에 대해서 아는 것, 아내 역할, 남편 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체험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베드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뭐 웃음소리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투닥거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성도들, 교인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가정에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사도 베드로의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이 녹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을 1절, 2절 같이 좀 읽어보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가장 먼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게 참 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을 좀 잘 생각해 보시려면 순종과 복종이라는 두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이제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김정은에게 순종을 합니까? 복종을 합니까? 99.99%는 복종이에요. 그죠? 말 안 듣고 복종 안 하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고사포로 날아가거든요. 복종이에요. 무서워서, 힘이 없으니까, 안 하면 맞으니까, 죽으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강하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 뭐라고요? 복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라.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서 상대방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를 한마디 꼽으라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엑기스를 다 내면은 딱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기 힘들면 복종이라도 해라. 아니, 복종하는 채라도 하라. 이 말씀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복종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고 막 자기 혼자 엉뚱하게 막 제사 드리고 이상한 일을 할 때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뭘 말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양이나 소로 잡아서 드리는 제사 번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사울 왕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서로에게 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건 상대적인 면이 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절대예요. 어떤 경우보다. 물론 우리가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으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순종함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이 없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좀 순종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이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베드로의 말씀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순종과는 조금 비교해서 융통성이 있고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내 몸처럼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보호해주고 좀 내 몸처럼, 남편 내 몸처럼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은 그런 남편은 당연히 순종을 받죠. 존중을 받죠. 그런데 남편이 그냥 소리만 지르고요, 뭐 그냥 자기 일방적인 것만 주장을 하고요, 말 안 들으면 주먹 휘두르고요, 막 집어던지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혼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요.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은 헤어지는 것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문을 열어놓거든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상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존중과 사랑, 순종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남편이 뭐 소리만 지르고 뭐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뭐 집어던지고 이러면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곰탕 드실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라면 끓여 드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 적용과 해석은 조금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여지를 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종을 더 깊은 의미로 끌고 들어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순종을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예 알았어요, 네 할게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의미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내들이, 여인들이 단장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외적인 단장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여인들은 하나님 주신 본성 가운데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또 보석이 있으면 또 보석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여인의, 여성의 본성입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필요하면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약간 성형할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특별히 여자들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고로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를 단장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부지런하다, 또 가정 살림을 잘 돌본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단장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만든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또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 옷과 자색 옷을 만들어 입는다. 정말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 남편들은 우리 아내에게 이것을 어느 정도 원하죠. 집에 갔는데 한 3일간 머리 안 감아서 막 냄새가 나고 막 아내가 그냥 얼렁얼렁한 바지만 맨날 입고 다니고, 물론 편할 수 있지만 매일, 그럼 여러분, 남자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피곤한 거예요. 네? 피곤한 겁니다. 가끔은 우리 아내들도 집에서 나갈 때만 이거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해 주셔야지 남편들이 들어올 때 기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직장 살 때 여러분, 계속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전철에서, 거리에서 보는 사람 누구예요? 다 단장한 사람들을 본다고요. 화장실, 그죠? 화장하고 단장하고 이쁜 옷 입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거리에서 쫙 보고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그냥 맨날 머리 안 감고 하고 있는 이런 아내를 매일 보면은, 이거 참, 남자들도 이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여인들도 과하지 않게 기본적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인을 향한 본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외모만 단장한다는 거죠. 자꾸 화장품 잡고 또 병원 가고 이게 이제 과도할 정도 이제 많아지니까, 그리고 자기 속은 텅텅 비어 있고 또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이 단장을 두 번째 차원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외적인 것만 단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라는 덕을 가짐으로 그 단장을 내면 세계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단장을 해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외모는 다 무시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단장이 더 중요하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문을 연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여인들이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대잘대잘 얘기해요. 기분 좋게 얘기해요.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효과가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아내가 자꾸 성품이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향기가 나고 또 남편을 정말 존중해주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잘 또 보살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다가 예수님 믿더니 조금 뭔가 변화가 되네, 좀 말투가 변화가 되네, 사람이 좀 변화가 되네,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으네, 뭐 이렇게 조금 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던 남편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겠는데? 정말 그렇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 남편과 아내이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은 정말 완벽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 여자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관계가 또 우리 가정에서 남편 아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예쁜 여자를 찾아요.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병원에서도 자꾸 예쁜 여자, 외적인 예쁨을 찾아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입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을 높이 칭찬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3년 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서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